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을 드리셨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기도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 일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우리로 겸손히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으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보게 하시고 기도가 결론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응답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저 멕시코 땅을 지켜주시며 유카탄 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단기 선교를 하며 왔습니다. 올해에도 장로님과 집사님들 방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되는 시간들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도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강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만나죠. 만난 사람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또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교회가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자 한번 이런 생각을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몇 장입니까?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땅끝 선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세분하면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를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각 3차 선교를 3장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장부터
13, 14, 15장은 세 장은 1차 선교, 16, 17, 18장은 2차 선교. 그럼 오늘 우리가 18장 보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선교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차 선교는 19, 20, 21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장씩 그리고 기간을 살펴보면 1차 선교는 2년, 2차 선교는 3년, 3차 선교는 4년에 걸쳐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2장부터 28장까지 7장은 사도 바울이 사로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서 그것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 18장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한 가정을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가. 근데 애칭으로 브리스길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특히 브리스길라를 부인을 먼저 기록한 것은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사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 바나바 바뀌잖아요. 어떤 중요도에서 바뀌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오아시스와 같은 이 두 부부 그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언제 만나냐면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마지막에 고린도에 이르러서 처음 만난 부부가 있었어요. 바로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인데요. 이 만남을 생각해 보면 만남의 상황은 둘 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2차 선교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서 힘들었고요. 그리고 계속 맞고 폭도들을 만나고 계속 이렇게 왔잖아요. 아덴에서는 변론으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고린도로 왔거든요. 혼자. 자기 동료들은 지금 베레아에 머물러 있고 자기 혼자 고린도에 와서 굉장히 지쳐있는 그런 상태. 굉장히 낙심되고 힘든 상태. 고린도는 또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수십만 명이 살았 정도로 큰 도시였는데 굉장히 상업 도시로 음란했던 도시. 그래서 고린디안 하면 음란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우 상황도 좋지 않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상태. 여기 사도 바울. 그리고 여기 또 만남을 갖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브리스길라는 보통 본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좀 유력한 가문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아굴라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본도 사람, 유대 사람이었다. 유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 중에 4대, 네 번째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전권을 가진 강력한 황제인 로마 황제가 추방을 시켰으니 얼마나 빨리 급히 도망가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업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갑자기 추방돼서 하루아침에 사업터를 잃고 떠돌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을 하자면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가게를 잘하고 있었는데 권리금 하나도 받지 못하고 갑자기 하루쯤 쫓겨나가지고 있는 재고마저도 제대로 이렇게 받지도 못하고 급작스럽게 쫓겨가는 그런 상태. 그것도 세계 최고의 로마 공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긴 파산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삶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졸지에 보따리를 다 싸고 삶의 터전을 잃고 먼 길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 가정에 그 부부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에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큰 낙심이겠어요. 우리가 한번 어디서 쫓겨났던 기억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쫓겨났다. 이것도 심각하거든요. 또 어느 가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쫓겨났다. 그거 내가 그만둔 것도 아니고 쫓겨났을 때 굉장히 충격이 크거든요. 또 믿었던 사람에게 쫓겨났다. 또 내 터전을 다 잃었다. 이건 큰 트라우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 지금 이 고린도에 딱 둘이 왔어요.
왔는데 그래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직업이 천막 만드니까 천막을 만들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도 저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서 다소에는 이렇게 짐승들 목축업이 성행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천막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 유대인들은 기술을 하나씩 배우니까 아무리 학자들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천막을 깁는 기술을 배운 것 같아요. 이 일은 그야말로 중노동입니다. 밤이 새도록 어떨 때는 이 바느질을 해야 돼요. 그 당시 뭐 제대로 된 바늘이 있겠어요. 아무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온 뼈 빠지도록 일을 하는데 이 생업이 같아. 3절에 있잖아요. 생업이 같아서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머물면서 브리스길라가 밥 해주는 거 먹고 아무튼 같이 일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만났어요? 천막 만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천막 만드는 것 때문에 만났는데, 자, 이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마틴 부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들은 은총의 만남이었고 만남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둘 다, 양쪽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야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왔지만 그들은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냥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때 사도 바울이 아무튼 전력을 기울여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낮엔 천막을 만든 일을 하는데 아마 이들이 그런 걸 다 담당하고 복음 증거하는 전념케 해가지고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쫓겨났다고 생각했는데, 나 인생은 쪽박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나는 버림받은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의 삶을 예비해 놓은 것이죠. 축복의 만남, 최고의 만남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인생으로 속단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내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그냥 속단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그냥 판단합니다. 우리 눈에 그러나 보이는 것과 또 하나님 뜻은 전혀 다르거든요.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5,000명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을 바라본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먹였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주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임금을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그런 자로 오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생명의 떡을 오셨거든요. 몰랐잖아요, 서로. 그러면서 제자들을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 집어넣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좋은 것, 벳세다 광야에서 그 좋은 것을 떠나서 우리는 지금 저주받았네 할 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축복의 상태에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죽음 앞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사람들의 생각과 그 누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누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도단성에 이렇게 포위가 되어 있었을 때에 엘리사의 종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는 그의 선생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거든요. 그랬더니 그 도단성에 적군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 주님이 보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들, 내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 환난이나 역경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순탄할 때,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냥 부대에 담아도 담을 수 없을 만큼 돈이 있을 때, 그때가 더 위험할 때일지 모릅니다. 아프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아무런 염려거리가 없을 때 우리는 그냥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 종일 드라마에 빠져 있고 TV 앞에서 인터넷이나 하면서 세상이 편안하니까 이것보다 위험한 순간이 없습니다. 그때 가장 두려워야 될 순간이죠.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찬양하자 그러면
몸이 천근만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하자, 쇼핑하자, 놀러가자 그러면 그냥 몸이 솜털보다 가볍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들어오고 있다가도 힘들다가도 누가 쇼핑하자고 누가 먹으러 가자고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용수철처럼 일어나는 이것이 두려운 거거든요. 그게 가장 위험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어떤 가장 친절하게 친절을 보여주는 아저씨가 유괴범이에요. 부모보다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니까 내 상황이 좋으니까 이 아이에게 지금 편안할 때인가요? 가장 큰 위기죠.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찾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눈으로 보니까 너무 소할 땅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고 에덴과 같거든요. 그래서 온 가정이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 너무 다르다니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어려움과 환난과 그 위기들을 원망과 불평을 결론 내면 우리는 그냥 비참한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불태워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없는 결론이라고 맺어서는 안 돼요. 성도란.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없거든요.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복된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 주님 없는 결론을 내리지 말자. 주님 없는. 마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의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시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이길 수도 없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겠다. 주님으로 결론 삼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문제에 결론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도 내 눈앞에 축복이 놓여 있어도 내 눈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누릴 수 없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결론을 내리지 말자. 우리가 말하는 거 다 하나님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결론이 돼야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님으로 결론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위기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만일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가정에 로마에서의 위기가 없었다면 그들은 로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귀족처럼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존경하는 이런 인물은 될 수가 없었고 그냥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위기를 만났다고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게 절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슬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없는 결론으로 너무나 쉽게 결론내며 사는구나. 다시 우리가 주님으로 그 위기가 한순간의 위기이든 몇 개월의 위기 아니면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위기이든 그게 얼마나 심각하든 그게 얼마나 길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핍박이든 멸시든 조롱이든 생명을 위협하는 적으로부터의 위기든 가까운 관계의 흔들림이든 모든 위기의 결론 누가 돼야 된다고요? 주님에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님으로 결론 삼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두 부분 이름은 굉장히 성경에 6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6번.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세 번 언급해요. 세 번. 이 두 부부를 세 번. 18장에 세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해서 그냥 시작할 때 나오고 이 고린도를 떠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서 같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를 떠났을 때 이 두 부부가 또 나와요. 그래서 누가는 세 번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시작이 이들과 함께였고 마지막까지 이들과 함께였고 여기를 나오면서 그들과 함께 나온 것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고는 실라와 분명히 디모데도 같이 있었을 텐데 이 둘을 기록하면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살펴봐도 우리가 참 중요한 내용도 살피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우리가 또 한번 보면 자, 세 번을 그렇게 기록했고 또 어디서 세 번을 기록해요? 사도 바울이 세 번을 언급을 해요. 세 번. 자, 그 언급 한번 살펴봅니다. 세 번.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빨리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를 마지막 장에 19절이 나옵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뭐예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 간절히 무난한다. 그렇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글라와 브리스가는 집을 교회로 이렇게 했구나. 로마서를 봐보세요. 로마서. 그 후에 이제 또 로마서를 기록하잖아요. 이제 시간 순서로 보면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동역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에 있었을 때도 또 그들은 그의 집이라고 하면서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라는 뜻은 짐 같이 지고 매를 같이 맞는 자.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굉장히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같이 참여했던 것 같고요. 그 동역자도 굉장히 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부를 설명을 해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만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이 감사한다. 여기서 목을 내놨다. 여기서 목을 내놨다.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헬라어의 뜻은요 굉장히 직역해 보자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직역하면 도끼 아래에 도끼가 이렇게 있는데 자신들의 목을 내놨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과 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놨는데 그게 도끼 아래에 내놨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위해서도 또 피를 나는 형제를 위해서도 힘든 일이거든요. 자기 목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여지없이 배신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큰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천막을 만드는 그냥 노동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평신도였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고린도에서 피신해 와서 피난민으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냥 천막 짓는 자를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지금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었죠. 여러분 그 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흘렀는데 그 고린도 도시에 지금 신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신도시. 그 옛날 그 당시 터를 이렇게 유지하는 구도시가 있는데 구도시에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에서 이렇게 제공했던 그 교회 터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88대 목사님들 중 기록됐다. 1대 사도 바울, 2대 아굴러, 3대 신라, 4대 소스테네 이렇게 한 88대 쫙 기록됐는데 바로 왜 이걸 기념하고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그들이 또 로마에 나중에 또 로마에 가서 또 사도 바울에서 털을 또 맞아 하거든요. 로마의 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길이 있을 정도로 아무도 헌신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치면서 에베소 사역 갈 때 그 사역을 위해서 그곳을 먼저 가서 그것을 터를 마련했었거든요. 그것에도 또 교회를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끌려갔는데 또 그곳에 가서 또 교회를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사를 계속해서 했는데요. 아파트 평수 키우기 위해서 옮긴 것도 아니고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사한 것도 아닙니다.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 2대 사역자가 누구냐면 아볼로거든요. 아볼로 그 당시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최고의 신학자, 신학교 교수,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아마 신학생에서 가장 말을 뛰어나고 잘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복음으로 훈련시킨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복음으로 훈련되어서 그들을 인도했던 삶을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서가 뭐죠?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에도 마지막 장 4장에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넌 어서 속히 내게 와라. 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 표현 하나 중에 어떤 그리워지는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거든요. 한 절 한마디 속에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그 애달픈 심정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문안하라. 마지막 쓰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눈을 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평생에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 목까지 다 내놨으니 그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아 교회를 초대교회를 시원케 했던 사도 바울을 시원케 했던 그의 사역이 가능케 했던 사람. 그 이름이 당시 비즈니스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매거진에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 비싼 건물을 가졌고 또 명품 소유했다고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시원케 했고 잠언 25장에 있는 것처럼 정확한 냉수와 같았다. 오아시스와 같았다. 세상을 시원케 했다. 한여름 시원한 냉수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행복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결론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죠. 여러분 한교회 교회 주차장에 이런 포스트가 있답니다. 주차장을 떠나는 당신은 이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들은 살아있는 순교자였고 그들이야말로 선교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낸 그들이 무슨 화려한 입담이 있다거나 화려한 무슨 경력이 있다거나 그들이 무슨 경험이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복음으로 내면화시키면서 그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은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가장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처럼 또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리는 세상은 다 텁텁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걸 드립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동안 코비드로 중단되었던 유카탄 지역 교회와 교우들을 방문하고 또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도지사님 일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국은 8월 7일 날 오전 8시 50분, 귀국은 8월 12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671장 찬양하면서 우리 파송의 노래 또 가시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도 선교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우리 이 3분의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며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결단도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며 지난 모든 선교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으로 살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도 오직 복음의 내면화를 통해서, 말씀의 내면화를 통해서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삶을 살아가 마치 저 로마에서 버려진 것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버려진 삶이 아니라 더 좋은 삶의 예비하심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위기로, 문제로, 질병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탄식으로 결론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의 말씀이, 기도가 우리의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탄식이, 원망이, 불평이, 또 중얼거림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기도가, 말씀이, 내면화된 주님의 약속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며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머리여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